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온통 나이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50만여 되는 사람들의 확진자가 있고요.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미국은 벌써 8만여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총알과 미사일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대피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전쟁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격리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부부간의 다툼과 이혼이 증가했다 합니다. 요즘 어떤 초딩아이가 붙인 그 코로나 생활 규칙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데요.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할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마지막에 압권이지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 아이는 전시의 그 생존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난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전쟁은 아닙니다. 또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해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온통이 난리인데 실제 리얼 전쟁이 일어났다면 정말 세상은 큰 혼란과 공포에 빠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실제 전쟁 상황이에요. 역대하 20장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합니다. 모압이 주동을 하고 있어요. 다윗 통치 이후에 위축되었던 자기들의 세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당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길르앗 야벳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군력이 약화되어 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유다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서 이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선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그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도 허수아비는 아니에요. 자,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그 통치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17장 1절 말씀에 그가 왕이 되어서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에브라임 온 성읍들이 영문을 두었다 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유대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구했는지 더 놀라운 것은요, 즉위 3년째 되더니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을 한조로 해서 그들을 모든 유다 성읍들에 다 파송한 거예요. 이유는 이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책으로 율법 순회 교육을 시킨 겁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결단인 거지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그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해요.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자진해서 조공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그 몇 사람들이 지금 여호사밧을 침략할 수 있단 말인가? 예. 거기에는 이제 그 17장의 이건 이제 17장이고요. 예, 18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여호사밧 실수입니다. 그게 뭔가 예, 1절 말씀 여호사밧의 북의 영광이 크게 되었는데 그때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 둘이 정략 결혼한 거예요. 분열왕국 이후에 유다의 그 다윗 왕가의 정통성은 남조 유다에 있었지만 그러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유다를 능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최고 전성기는 아합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 지세를 꼽는데요.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여호사밧도 나름 그 북의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합은 이때 굉장히 번창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이유는 남아 있지 않은데 은연중에 더 강대한 그 아합의 힘을 의지하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요 유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해를 가져옵니다. 22장에 보면은 다윗 왕가의 왕손 이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들 다 전멸시켜요. 그리고 그때가 끊어질 뻔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아달랴에 의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이 유다에 다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지지요. 딴에는 자기 국력을 위해서 아합과 결혼 녹음을 맺었지만 그 결과는 정말 너무 큰 그러한 해를 가져왔습니다. 당장 여기 18장에서도요 결혼을 동맹을 맺었는데 동등한 게 아니에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할 걸 권합니다. 길과 라못을 치자는 거예요. 이건 아합의 전쟁입니다. 근데 아합의 전쟁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전쟁을 거절하지 못해요. 함께 전쟁에 참여하죠. 근데 이 전쟁이 선지자 미가야가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아합은 무시하고 끝까지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전사합니다. 여호사밧은 구살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근데 19장에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예언자 예후가 책망을 해요. 그게 이제 19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왕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거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나와서 브에셀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 혼신의 힘을 다하고요. 그리고 율법 순회 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20장에 지금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전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들은 여호사밧,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은요, 굉장히 심각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비록 18장에서 길라 라못의 전쟁에 패배하긴 했어도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굉장히 그 군사력을 강하게 했고 그리고 군대가 있어요. 나름 국력을 강화하고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하던 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경우는 아마 여기가 지금 처음일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얼마든지 대응할 군대가 있는데 여호사밧도 나름대로 군사를 갖고 있는데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금 전쟁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길고 짧은 대봐야 하는데 두려워할 게 아니고 군대를 독려하고 모자라면 전 국민들에게 더 모병을 해서 나가 싸워야 할 게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는 앞서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 10장 1절 말씀의 시작은요, 그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타이밍,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후 사건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19장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라는 그 예후의 예언이 이제 20장의 연합군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각 다를 거예요. 국제 정세와 국가 간 힘의 역학관계를 따져보고 지금 유다가 만만하니까 이 주변의 연합군들이 이 유다를 침략했다고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이 국제 정세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예후, 선지자 예후가 예언한 바로 여호와의 진노라고 여호사밧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라면 그 앞에 두렵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진노하시는데 그걸 다닐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군대로 전쟁이라면 여호사밧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이건 국가 간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진노로 임하는 결과라면 여호사밧은 감히 그 앞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는요 군사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를 더 모병한 게 아니었고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대응했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 낯을 향하였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라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이라면 어디에도 해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오로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하여서 그는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징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7년 동안 기근, 석 달 동안 대적 앞에 쫓겨다니는 것, 사흘 동안 전염병. 자,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지금 진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지금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연적인 7년 기근도 아니고 대적들이 괴로움 나가는 게 아니라 전염병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되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왜냐?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까. 그래서 그는 사흘 전염병, 수만 명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치시지 왜 이 백성을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용서하시죠. 역경과 고난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죄악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단의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초대장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얼굴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얼굴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여호와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우선 대책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면, 여호와를 떠난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에 가면 우리의 유일한 대책은 여호와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지금 난리가 나서 두려움이 온 땅에 가득한데 제살길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숨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오늘 바이러스 난리로 인하여서 온통 두려움이 있는 이 땅, 우리의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한 장소에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며 살 길입니다. 여호사밧의 오늘 말씀도 13절은 여호사밧의 대표 기도예요. 그가 모여온 온 회중들 앞에 회중들과 함께 왕이라고 그는 따로 있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여기 회중은 히브리어는 칸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년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 단어는 알죠.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임이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카하로 여기 회중은 구약교회,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오늘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된 우리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호사밧이 회중들 가운데 서서 이제 기도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을 그는 확고히 의지하니 누가 감히 주를 맞서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징계를 오는 이 전쟁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편에 되시면 저들도 주님을 맞설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 승패는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주의 편에 서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징계의 손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지금 여호와의 진노의 손으로 유다를 치러 한다면 그 손에 맞설 게 아니라, 그 재앙에 맞설 게 아니라 그 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반대편에 설 게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맞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그는 이제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는 이 땅은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땅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급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성전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성전과 주 앞에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지금 의지하고 성전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지요. 그의 절실한 믿음은 단 한 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한 가지 또 예를 들죠.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그리고 마온 세일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하여서 주께서 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들을 떠나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우리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보호했는데 저들은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는 마지막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저들을 치지 않는데 저들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봅니다. 결국은요. 이게 키워드예요.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주만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있어요. 여건을 바라볼 때 불안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능력이 없어서 신세 한탄이 나오고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바라보지 않고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김명선 한사가 그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묵상해 보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에 두려움이 아니고 주 역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요 내 작은 마음 가운데 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주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요 주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것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24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나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노와 재앙으로 그 여호사밧의 아합과 그 결혼 동맹에 대한 그 전쟁에 나간 것에 대한 그 진노로 연합군들을 지금 침략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누구예요?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가 누구를 대적하여 싸우는가? 이제 너희는 싸울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싸울 게 없나니 그들이 할 건 뭐예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를 침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뭐 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손 놓고 그냥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열쇠를 얻은 겁니다. 이 확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침략하는 저들을 상대해서 전쟁에 나가요. 여호사밧의 전략은 무엇인가? 백성들을 먼저 격려한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거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게 단지 입술의 고백만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가 막힌 여호사밧의 그 전술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전술은 세계 어떤 전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전법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예복을 입히고 그 출정하는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한 거예요. 군대 앞에 최정예 부대를 세운 게 아니고 찬양대를 세워서 또 갑옷을 입힌 게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한 겁니다. 이들이 뭐 총칼이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찬송하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여호와 주신 말씀에 따라 이미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났어요. 그래서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믿음이죠. 비슷한 그 전법을 보면 여리고성 싸움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아니고 성을 빙빙 돌지요. 기드온의 군대도 창과 칼을 가진 게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정복이나 기드온의 그 전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 찬양대로 승전가를 미리 드리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지요. 군대 앞에 성가 찬양대라니. 골리앗이 오늘 다윗을 보고 네가 날 개로 여기고 이거 막대기 들고 나왔냐 이렇게 가소롭게 보는데 이 연합군들이 볼 때는 참 그러지 않겠어요. 군대가 아니라 무슨 찬양대가 오고 있으니. 자, 그런데요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그 찬양이 시작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암몬과 모압과 세사 주민들을 치게 했다. 이게 뭐냐면 23절에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쳐서, 그러니까 여기 복병은 저 세일산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일산 사람들이 먼저 이제 이 연합군에서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먼저 모압과 암몬이 치고 또 그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네 분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고, 여호와께서 그들로 대하게 하셨다. 이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다와 여호사밧은요, 손끝 하나 댈 게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여호사밧 일단 찬양하면서 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풍성한 전리품을 얻게 하셨어요. 불화가 자 사흘 동안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하루아침에 가져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모압과 마음 사람들이 연합군의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국제 정세에 따른 정치적인 그러한 전쟁으로 본 게 아니고 자기의 실수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에 따른 해법이 나오니까요.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징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대로 대처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재앙 앞에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자리 모이지 못해도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였던 것처럼 세상과 연합해서 그렇게 지냈다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싫어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였다면 이제야말로 그 시선을 돌이켜서 거두어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주께로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대신 싸워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에 대한 여호사밧의 믿음의 전략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이미 얻은 승리를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놀랍고 풍성한 승리를 주셨어요.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위기를 통하여서 각자 인생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